그런 기분이 일회성이 아니라 봉사라는 것은 쌓이고 쌓여야 돼요. 제가 이런 걸 느끼는 36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왜 36년이 걸렸을까요? 저한테 알려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네, 이렇게 살아봐라고 했을 때, 아, 저 사람은 내 롤모델이니까 나 저 사람 믿어. 그러니까 나 저렇게 살 거야. 라고 신뢰를 준 사람을 나는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고, 그나마 만난 분이 이태석 신부다. 이제 하나 더, 이제 미래에 이제 좀 꿈이 있다면, 희망이라면, 이제 지금 뭐 40몇 명의 의대 다니는 애들을 정말 의료 현장에서 이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밟는 거죠. 왜 이분이 아프리카를 가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그것이 뭐냐면은 간단해요. 그 예수님의 삶처럼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분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목표치로 세웠던 게 뭡니까? 학교를 세워가지고 애들에게 뭔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줘가지고 걔들이 꿈을 키워주는 이런 그 역할을 하시다가 결국은 암으로 그냥 중도에서 그만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살아있을 때 그 어떤 삶의 어떤 목표점, 그것이 이제 그 무엇일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그분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태석 신부를 알리는 것보다는 그분이 추구했던 어떤 삶의 가치들을 지금 우리 사회에 던져서 이 사회가 좀 행복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 이거에 이제 이분의 삶을 좀, 이분한테는 참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울지마 톤주는 눈물은 아까 얘기한 반성의 눈물, 그리움의 눈물이었고, 부활은 희망의 눈물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그분이 그렇게 해서 뿌리는 씨앗들이 뭔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커졌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으니까 뭔가, 뭐 보이는구나. 그래서 부활이 주는 영화의 메시지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확신을 주는 거예요. 신부님처럼 그렇게 봉사와 헌신을 살으면 부활 영화처럼 이런 결과물 나타나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총괄해서 살맛 나는 세상이야. 행복하세요? 영화 보다 행복해. 그럼 그렇게 사세요. 이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가 그냥 영화가 아니라 그 10년 전의 이야기를 이제 갖고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죠. 자, 울지마 톤주 10년 후에 되는 감동,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심어드리기 위해서 보세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이런 그 꿈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제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왜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님 얘기만 나오면은 내가 재미없게 얘기를 해도 빠져드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그 리더십 센터 한 4군데다가 이 울지마 톤주 테이프를 영어로 번역해서 보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외국 사람도 울고 한국 사람도 울고, 그다음에 뭐야, 진보 세력도 울고 보수도 영화 똑같이 울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반응 똑같고, 카톨릭 신자, 불교 신자, 개신교 신자 똑같고, 이게 왜 그러냐?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좀 분석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영화 4군데를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찾아가지고 전부 다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놀랍냐 그랬더니, 이제 이것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리더십의 정확한 사례라고. 이분의 삶은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 왜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내가 그 5년 동안 빠져들고 그걸 대중들에게 막 얘기를 했을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랬나 봤더니 그 신부님의 이제 그렇게 그 예수님의 삶을 살면서 내렸던 결론이 뭐였냐면은 행복하니까. 그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거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그 유일하게 제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에 가장 보잘것없는 얘기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가장 보잘것없는 게 사람한테 해준 게 왜 나에게 해준 것이야? 이게 이제 제가 생각을 들었더니 이제 쫙 그 의문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전쟁터를 가가지고 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왜 가냐고 했을 때 나는 거기를 왜 자꾸 쫓아갔지? 아, 내가 행복했구나. 아, 내가 정말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고. 그 쉽게 뭐냐면 자존감이라는 걸 높게 해주는 거예요. 자존감. 네. 나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 것. 이러니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존중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변하고 행복해지잖아요. 이게 바로 이태혁 신부의 삶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태혁 신부님의 삶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진로와 관계돼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올해 이제 리더십 학교를 시작을 해요. 리더십 학교에서 이제 거기는 한 3가지 될 거예요. 하나는 이제 저널리즘 학교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이런 학교도 하고,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이제 민주시민교육 하면 좌파가 아니냐 이런 그게 아니고 그 민주주의. 인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인가, 또 이러한 그 부분들을 사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알려주는 역할, 그 역할을 지금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 교육의 중심은 이태혁 신부님의 삶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 더 이제 미래에 이제 좀 꿈이 있다면, 희망이라면 이제 지금 한 40몇 명의 의사애들을, 의대 다니는 애들을 정말 의료 현장에서 이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밟는 거죠.